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세 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일체는 중생이고 온갖 존재는 그대로 불성이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자, 오늘은 승가의 노래 194쪽 중간에 불국토. 초목의 무상함이 곧 불성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의 무상함이 또한 불성이다. 국토 산하가 무상함은 곧 불성인 까닭이다.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또한 불성인 까닭에 무상이다. 대반열반 또한 무상인 까닭에 불성이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됨이 없다, 변한다 이 소리예요. 항상됨이 없다니까 변한다는 소리죠. 불성은 상라 과정이라 그러는데 왜 변하는 게 불성이지? 변하는 게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 같아요? 항상 변하는 게 진리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많죠. 좋은 거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죠. 나쁜 거는 변하길 바라죠. 이게 불성이 아니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무조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함이 항상하다 이거예요. 무상, 항상이 없는 것이 항상하다. 그래서 진리는 변화하는 겁니다. 사랑도 변하죠. 남편의 사랑도 변하죠. 여러분의 몸도 변하죠. 이게 진리예요. 변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변하는 게 진리인데 변하지 않으려고 계속 사랑받으려고 계속 사랑하려고 계속 이 편안함을 간직하려고 이러면 이게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냥 변화하면은 진리구나. 아,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진리다 이 소리예요. 불성은 그대로 여기에 현존하는 현실이다. 불성의 현성 그대로가 생의 모습이고 생생한 작용인 것이다. 현성공안이란 이 당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위 없는 부처 그 자체이다. 이 부처가 계신 곳이 밖이 아닌 우리 눈앞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서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인 것이다. 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이 몸 어딘가에 불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거를 깨야 돼요. 그래서 뭐 조주 그것만 깨면 무자 화두가 그냥 풀려요. 바로 불성에 대한 오해, 착각. 여러분 몸속에 불성이 있어요? 이걸 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몸속에 불성이 있다면 그 불성은 여러분 몸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불성이 그렇게 오종종할까? 불성은 그렇게 오종종한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완전히 그거 중생지견입니다.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예? 불성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몸 속에 내 마음은 내 몸 속에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은 내 몸보다 클까 작을까? 작은 거예요. 아무리 커도 내 몸만한 거예요. 몸 속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중생지견인 거예요. 오종종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해탈 못하고 뭐 돛닦기 못해요. 내 마음은 따라오세요. 내 마음은 내 몸보다 훨씬 크다. 지금 내 마음은 이 방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이 방 안에 있는 중생을 다 포섭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몸속에 내 마음이 있고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또 불성이 있으면 불성이 완전 요만해지는 거지. 이제 오종종해지는. 절대 안 그래요. 불성에서 우주가 나왔어요. 불성에서 우주가 생겼고 그 우주 속에 또 몸이 생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우주가 불성에서 나왔다니까. 허공이 불성에서 나오고 우주가 허공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몸이나 이 우주는 불성의 드러남이에요. 그냥 불성의 작용이에요. 작용. 이게 불성의 작용이에요. 그냥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짓거리도 불성의 작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이거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 견문각지하는 것도 불성의 작용이에요. 견문각지가 불성의 작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모든 화두의 답은 모든 화두는 이목고 화두의 변형이고 모든 화두의 답은 이것뿐의 변형일 뿐이다. 그럼 이것뿐이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견문각지 할 뿐, 견문각지 하는 자는 없다. 이것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들을 뿐, 듣는 자는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보고 깨달았다 그러면 볼 뿐, 보는 자는 없다.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랬죠? 그럼 뭘 깨달았어? 간단해요. 따라해보세요. 볼 뿐, 보는 자는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간단해. 알고 나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견문각지할 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이것뿐인데 그 뭐 맨날 견문각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볼 때는 뭐예요? 볼 뿐. 들을 때는 들을 뿐. 느낄 때는 느낄 뿐. 알 때는 알 뿐. 이 소리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스승인 천동여장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온몸이 입인 듯 허공에 매달려 동서남북 바람을 묻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나무리에 반야를 설한다네. 땡그렁 땡 땡그렁 땡. 이것이 불조에게서 불조에게로 전해진 반야이다. 온몸도 반야이며 모든 타인도 반야이다. 모든 자기도 반야이며 동서남북도 모두 반야이다. 그래서 뭐 들을 뿐 볼 뿐 하면 뭐 그럼 내가 듣고 내가 본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냥 볼 뿐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그러면 벌써 이것은 이제 중생지견으로 가는 거고 무아에 입각해서 볼 뿐. 그래서 무아에서 대하로, 무아에서 시하로, 무아에서 초하로 이게 가는 거예요. 불세조는 곧 반야 바라밀이며 반야 바라밀은 일체의 법이다. 이 법은 공한 모양이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반야신경에 보면 나오죠. 시제법 공상. 이 법의 공한 모양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가상현실 속 아바타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거기 가상현실에 아바타를 생성해가지고 게임을 막 하죠. 아바타를 생성해서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바타가 그게 뭐 생겨난 거예요? 그냥 가상현실 속의 허구적 존재죠. 그게 뭐 진짜 뭐가 생겨난 게 아니죠. 거기 죽었어. 그 죽는 거예요, 진짜? 그냥 진짜 죽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애당초 없었으니까 이 아바타는. 그다음에 이 아바타가 가상현실 속에서 똥을 밟았어. 그럼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진 게 아니야. 이런 소리예요 지금. 지금 이 말을 이해하려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반야신경을 이해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지. 이거 모르면 맨날 문자만 쫓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안 믿지. 근데 뭐 아바타? 가상현실? 이걸 이제 앞으로 알아들을 날이 오겠지 사람들이. 지금은 뭔 소리야. 뭐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의 내용이에요. 이 반야바라밀이 드러나면 불세존이 드러남이 된다. 반야바라밀을 공양하고 예경하는 것은 불세존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며 받들어 모시는 불세존이 되는 것이다. 멋있어요. 이 정법한장. 마하바냐 바라밀장. 허공의 꽃. 허공의 꽃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어디 뭐 딱 부딪히면은 별이 보인다 그러죠. 왜? 그것처럼 실제로는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이걸 허공의 꽃이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요새 젊은 애들 말로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우주가 다. 진짜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어. 그냥 잠시 현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이게 허공의 꽃이에요. 불도에는 허공의 꽃이라는 말이 있지만 외도에는 허공의 꽃이라는 말이 없다. 참으로 허공의 꽃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 공화, 허공의 꽃이라는 얘기는 뭐 능원경, 화원경 이런 대승경전에 나와요. 원각경 이런 데 다. 이 우주는 허공의 꽃이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거기에 바탕을 해서 이 우주는 가상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건 없고 다만 옛날에 허공의 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나는 요새 현대어로 번역해서 가상현실이다. 옛날에는 여몽환, 환을 헛개비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아바타다 이렇게 번역만 현대어로 했을 뿐이지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과 조사들만이 허공의 꽃, 대지의 꽃이 열려 흩뿌리는 것을 알고 세계의 꽃이 열려 흩뿌리는 것을 알며 허공의 꽃, 대지의 꽃 그 자체가 부처님 경전을 설함을 알고 체험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는 것이 불도를 배우는 표준이다. 부처님과 조사들이 설한 바가 허공의 꽃이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 및 모든 불법이 바로 이 허공의 꽃인 것이다. 허공의 꽃 아닌 것이 없다 이거죠. 극락정토 얘기를 요새 하지만 극락정토도 역시 가상 현실이에요. 거기도 이 사바이에토도 가상 현실이에요. 이 사바이에토는 윤회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 현실이고 극락정토는 해탈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 현실이에요. 목적이 다를 뿐이야. 여기는 애당초 윤회 게임용으로 이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과 사, 고와 락, 지옥과 천당, 천사와 악마 이런 게 공존해요. 공존. 아유 어떻게 저런 나쁜 새끼가 있어. 저런 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는 애당초 공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선과 악이, 천사와 악마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을 바란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극락정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바이에토에 살면서 저 나쁜 놈들 없어지는 세상 바라지 마세요. 사바이에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는 원래 이분법으로 애당초 이분법으로 만들었다니까 여기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내 생각 같아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남고 안 드는 사람은 좀 싹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극락정토. 거기는 이분법으로 만들지 않고 공진법으로 만들었어요. 공진단이 아니고 공진법. 공진법이 뭐냐? 진공 묘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세계예요. 불보살님께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장엄하셨다 이러냐. 그것은 신들은 장엄할 수가 없어요. 신들은 이분법밖에 안 돼. 진공 묘유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 부처님이 만드신 그런 세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라면 윤회 고만하고 싶어. 그러면 그리 가면 돼요. 여기서 나 윤회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그거는 이룰 수 없는 소원인 거예요. 그림의 떡.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그림의 떡도 가상현실이다 이 소리예요. 그림의 떡. 일체의 세계 및 일체의 삶으로 모두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인간이 체험하는 진리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부처는 그림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그림에 그려진 떡이 아니면 허기를 채워주는 약이 없다. 요 대목이 멋있는 거죠. 이상, 치상, 이환, 치환, 이몽, 치몽이에요. 꿈으로써 꿈을 다스리고 아바타로 아바타를 치유해주고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화엄 사상이에요. 이게 공화, 화병 이런 건 다 화엄이나 능언경 이런 사상이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화엄경에 가면은 상은 상으로서 다스려야 돼. 이거 눈높이 학습이에요. 중생은 상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상이 없는 거로 다스려지나?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상이 없다는 게 뭐야 도대체? 그걸 뭐 머리로나 이해했지 진짜는 이해 못 하거든. 상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다. 이거 내가 아바타다. 이거를 깨달아야 상이 없다는 걸 진짜 알게 되지. 내가 진짜 아바타, 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 깨닫기 전에는 상이 없다는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은 상이 아니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있는 게 아니야. 가상현실이야. 그리고 이 몸도 진짜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아바타야. 이게 바로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알아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상으로서 상을 다스려 주는 거야. 이상치상, 이환치환, 아바타로 아바타를 다스려 주는 거야. 부처님도 아바타예요. 서가모니 불도 아바타예요. 서가모니 불이 아바타라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예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 맨날 기도하면서 보면 나와요 거기.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 나와요 맨날. 사시마지 할 때마다 맨날 말로는 하면서 서가모니 불이 아바타야 그러면 뭔 소리야 뜬 아니 맨날 1100억 하신 서가모니 불 기도할 때마다 말하면서 그거를 내가 풀어서 얘기해 주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말 따로 마음 따른 거야. 서가모니 불이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다 자그마치 1100억이나 되는 몸뚱이로 화연하는 아바타. 이게 바로 이제 법화경에 보면 아주 잘 나오죠. 행불. 우리의 하루의 몸가짐은 재불의 종자이며 재불의 몸가짐 그 자체이다. 이 몸가짐에 의하여 재불이 실현되고 재불을 몸가짐하는 것이다. 몸가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몸가짐이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이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어서 부처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나의 행위가 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몸가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몸가짐이. 따라서 하루는 중요한 것이다. 헛되이 사는 100년을 한탄해야 할 100년이다. 슬퍼해야 할 빈 껍질이다. 그러나 가령 100년의 나날을 헛되이 노예가 되어 살았다 하더라도 그중 하루의 몸가짐을 행한다면 일생의 100년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음 생의 100년도 구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동종의 개조거든요. 도계선사가 조동종에서는 묵조선을 해요. 이제 보리달마부터 마조 도일선사까지의 시대의 선을 조사선이라 그래요. 달마조사. 큰 스님들이 주창하신 선이다 그래서 조사선이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묵조선의 시대가 열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몸가짐이 중요하다.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을 떠나서 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야. 본 마음은 따로 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함부로 하면서 입으로만 성불한 거야. 입으로만. 입으로만 아 본래 부처야. 나도 부처야. 너도 부처야. 부처 아닌 게 없대. 이 모든 게 부처대. 부처래 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몸가짐은 개차반을 하는 거예요. 막행막식.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몸가짐이 중요한 거야. 무슨 소리야 하고 나온 게 묵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몸가짐을 또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맨날 앉아만 있어. 안전뱅이처럼. 그래가지고 되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나온 게 가나선인 거예요. 그 선의 발달 순서가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 그 다음에 정토선으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본래 취지에서 좀 퇴색된 부분도 있어요. 본래 취지는 행불,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다 이거고 조사선은. 그 다음에 이제 묵조선에 오면은 그래도 몸가짐을 잘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가나선에 가면 무슨 소리야 마음이 일념 화두를 챙겨야 그게 이제 행불이지 하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토선에 가면 아바타가 아미타바를 염할 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게 이 하루의 신명은 존중해야 할 모습이다. 그래서 가령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영원한 삶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다. 재불의 불도는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초월하고 해탈한 경지의 실현, 즉 불향상의 도의 행에 있다. 이 불향상의 도는 다만 행불 이것에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야, 너무 멋있는 말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 나도 부처님처럼 지금부터 죽으라고 수행해서 언젠가는 부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법문할 때도 그렇게 많이. 그거는
제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향상에도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수행을 해야지,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수행을 하면은 그거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팽개치는 놈이나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부처님도 내가 닦아놓은 터전 기반에서 그걸 딛고 일어나서 가라 이거예요. 그게 뭐요? 그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전부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한치의 그 숨김 없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게 과거 칠불의 개송에 나오고 부처님의 경전에 계속 나와요. 그게 뭐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죽어라 하고 수행해서 언젠가 깨달음을 얻죠. 계속 하면 얻긴 얻겠지. 그럼 뭘 알게 돼요? 몸도 아바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월요씀 얘기할 때 아바타 명상부터 시작할 걸. 아바타 명상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아바타로 관찰하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 안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수행으로 시작해서 언젠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의 유산을 선용하자 이 소리예요. 34번 고봉 원묘. 진흙소가 새 몽둥이를 맞으니 금강이 터져 피를 흘린다. 바다 밑에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리고 바위 앞에 돌범은 새끼를 안고 존다. 무쇠 뱀은 금강의 눈을 뚫고 들어가고 곤륜이 코끼리를 타니 백로가 끌고 가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알쏭달 뭐 진흙소가 뭐 달을 물고 달리고 뭐 바다 밑에서 바위 앞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호랑이가 새끼를 안고 졸고 있고 무쇠로 된 뱀이 금강 역사에 눈을 뚫고 들어가고 곤륜산이 코끼리를 타고 가? 곤륜산이 코끼리를 타고 어떻게 타? 그걸 또 백로가 끌고 가 곤륜산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상현실이다 이 소리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뭘 못하겠어. 이게 다 아바타고 모든 존재가 아바타고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 다 이해가 돼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많은 선사들이 개송을 이런 개송들을 막 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개송을 읊는 거예요. 뭐 동산이 산 위로 간다 이게 뭐예요? 동산이 뭐 바다로 간다 뭐 이런.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동산도 가상현실, 바다도 가상현실. 가상현실 속에서는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세 가지 요기남. 만약 착실히 참선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3요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대신심이 있어야 하니 이 일은 수미산을 의지한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대분심이 있어야 하니 마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나 단칼에 두 조각을 내고자 한과 같아야 한다. 셋째, 대의심이 있어야 하니 마치 어두운 곳에서 한 건의 지극한 일이 막 드러나고자 하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과 같아야 한다. 온종일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다면 하루가 다하기 전에 공을 이룸이 마치 독 속에 있는 자라가 달아날까 근심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마치 다리 부러진 솥이 마침내 못 쓰게 되는 것과 못 쓰는 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 선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탐진치를 없앨 수가 없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삼독이라 그러죠. 이거 없앨 수가 없어요. 정말 없애기 힘든 거고 정말 무아에 투철해지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이게. 웬만큼 수행해가지고 안 없어져요.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아. 이 사바에서는 안 없어진다니까. 이거 없애려면 어디로 가야 돼? 금강정토로 가야 돼요. 공진법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는 이진법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이라도 죽어서 극락에 가야 되나? 그건 아니고 이거를 선용해야 돼요. 탐욕은 대신심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건 하나의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냐면 내 것으로 땡기는 에너지예요. 이게 사람, 돈, 건물, 재산 다 내 거로 만들려고 그러는 게 탐욕이죠. 이거 땡기는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성냄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걸 밀쳐내는 에너지예요. 이거는 탐욕은 마음에 드는 걸 내 쪽으로 땡기는 에너지고
분노심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다 밀쳐내는 에너지야.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하고 화내는 게. 그다음에 어리석음은 에너지가 깜빡깜빡하는 거야. 형광등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모든 것은 에너지예요. 탐욕도 에너지고 분노도 에너지고 어리석음도 에너지의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없앨라 그러면은 안 없어지고 이거를 선용해야 돼요. 선용. 탐욕은 내 것으로 땡기는 에너지인데 이걸 이제 전환만 하면 돼요. 그 전화 위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탐욕을 부려야 돼요? 부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욕심, 불법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 이 부처님 법을 빨리 깨달아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욕심. 이것도 역시 욕심이에요. 그렇지만 방향이 다르죠. 건전한 욕심이죠. 불법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 얼마나 좋아. 워로 스님은 뭐 독림사 가서 부처님하고 대화까지 나눴다는데 나도 좀 한번 해보자. 이거 발심. 나도 가서 나도 한번 부처님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보자. 이런 욕심. 아니 대화까지 못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금빛 연꽃을 봤다는데 나도 좀 한번 가서 보자. 이런 거는 이제 욕심이지만 좋은 욕심인 거예요. 불법을 관세음보살님 만나가지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보타나카산에서 소원을 말해보거라 했다는데 나도 한번 관세음보살님 만나보자. 이런 욕심을 내야 돼요. 이런 욕심. 그게 이제 대신심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분노는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밀쳐내는 성냄인데 분노는 밀쳐내는 에너지라 그랬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보기 때문에 분노심이 많이 나는데 자기의 허물을 보는 쪽으로 전환을 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분발심이 강한 사람이 돼요. 남의 꼴을 못 본다 그러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근데 누구 꼴을 못 보는 쪽으로 가야 돼? 지 꼴을 못 보는 쪽으로. 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또 화냈어. 내가 자기 꼴을 못 보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빨리 깨달음을 얻어요. 이런 사람들이. 원래 도겐 선사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한테 화를 잘 내면은 굉장히 빨리 각성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야. 그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좀 뜨문뜨문한데 그건 이제 화두에 대한 의심, 대의심. 그래가지고 다른 걸 의심할 게 아니라 화두를 의심한다. 이먹고 이렇게 화두 쪽으로 마음을 챙기면 그게 대의심이 돼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 대의심으로 전환시키면 누구나 금방 도를 깨친다. 35번 몽산덕이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의 관문을 뚫는 것이며 묘한 깨달음은 마음의 길이 끊어져야 한다.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어 사는 정령이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조주 무자 화두를 들어놨어요. 조주 무자 이먹고 해서 이제 해놨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마음을 가져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뜻으로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며 유다 무다 하는 아르마리를 짓지 말며 비어 없다 하는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 쇠 빗자루로 쓸어내려 하지 말며 나귀매는 말뚝으로 삼으려 하지 말라. 이제 조주 무자 화두를 들면서 10종 병이 있는데 이런 거를 경계하라 이거예요. 제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드는 병이 뭐냐면 대오지심, 깨달음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기대한다 이거예요. 그거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이거 화두 이거 들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겠지. 이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절대 깨달음을 못 얻어요. 왜? 이미 깨달음과 나를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분리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리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절대 기다리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그냥 5분 앉아 있으면 5분 붙여. 10분 앉아 있으면 10분 붙여. 5분 하도 챙기면 5분 붙여.
화두를 챙긴다는 게 벌써 견문각, 각성에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화두 챙길 뿐 화두 챙기는 자는 없다. 이것뿐. 이 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답이 뭐예요? 이것뿐. 그냥 끝났어. 졸음. 졸음이 올 때는 마땅히 이것이 무슨 경계인지 알아차려야 한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깨닫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려 화두를 한두 번 소리내어 챙기도록 하라. 졸음이 물러나거든 하던 대로 다시 자리에 앉고 그래도 물러나지 않거든 바로 땅에 내려와 수십 걸음을 걸으라. 그리하여 눈이 맑아지고 정신이 깨이거든 다시 자리에 앉아 천만 번 화두를 돌이켜보고 끊임없이 채찍질하여 의심을 일으키라. 이렇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 공부가 순일하게 익어 바야흐로 저절로 힘이 덜어질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속효심. 만일 마음씀이 조급하면 심장이 뛰고 혈기가 고르지 못한 등 병이 생긴다.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다만 진실한 신심을 바라여 참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있으면 자연히 화두가 현존할 것이다. 화두를 너무 열심히 들다 보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지거나 이거 상기병이라 그래요. 아니면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져요. 저는 이거 둘 다 경험해 봤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게 이제 화두를 머리로 들면은 머리가 이제 깨질 듯이 아파지고 가슴으로 들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잠시 화두를 내려놓고 이 몸으로 화두를 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배로써 화두를 드는 거예요. 배로써 화두를 든다? 어떻게 배로 화두를 들지?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일어나면 이 했다가 아랫배가 들어가면 먹고 마하반냐 바람일 마하반냐 바람일 해가지고 마음을 배로 내리면 돼요. 아랫배로. 그러면 자연히 이 머리에 몰렸던 피가 아래로 내려가요. 가슴에 몰렸던 피가 아래로 배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화두를 열심히 챙기다가 상기병이 올 때 이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상기병이 근데 아무나 오나 열심히 해야 죽어라고 해야 오는 건데 죽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이거.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참선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려하는 대목이 있는데 참선에도 이제 종류가 있다. 그래서 사종선 4가지 선을 제가 이번에 정리를 했어요. 잘 알아들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첫째, 조사선은 성품을 보아 수행불행. 둘째, 묵조선은 몸으로서 다만 앉아있을 뿐. 셋째, 가나선은 마음으로서 오직 화두 챙길 뿐. 넷째, 정토선은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 뿐. 이렇게 선의 발달 순서에 따라서 달마조사부터 마조 도일선사까지의 선을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초창기의 선이죠. 거기서는 견성법이에요. 성품을 본다. 견성을 강조해요. 견성. 성품을 봐야 돼. 야, 몸과 마음은 네가 아니야. 진짜 너를 찾아야 돼. 본 마음 참나는 뭐냐? 성품이 진짜 너야. 그래서 이 성품을 봐야 돼. 해가지고 견성도인이라 그러죠. 성품을 본 도인이다 이 소리예요. 성품을 봐야 돼. 성품을 보아가지고 성품을 본 다음에 수행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이 소리예요. 부처의 행을 수행. 성품을 보기 전에는 무슨 행을 수행하겠어? 중생의 행을 수행하는 거예요. 성품을 보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기대하고 하잖아요. 아까 말한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이거 대부분 지금도 많이 법문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깨달을 날이 옵니다. 금생에 못 깨달으면 내생에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이먹고 하고 죽으세요. 이러잖아요. 이건 다 중생지견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지견이에요. 나는 아직 깨치지 못한 중생이야.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될 거야. 이게 중생지견이고
나는 본래 부처야.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거야. 본래 부처에서 시작하는 수행이에요, 이게. 본래 부처에서 시작하는 수행이 바로 수행 불행이고 우리 행불선언이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행불선언 이름이 출처가 여기입니다. 출처가 뭐예요? 행불. 행불이라는 말이 수행 불행의 약자예요. 행불선언.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선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지견이 뭐냐? 불지견이 가르쳐 줬죠? 또 한 번 가르쳐 줘요? 불지견? 몸도? 마음도? 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불지견으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선은 어떻게 보면 최고 발달한 선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초짜들도 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근기부터 최상근기까지 모두 포괄하는데 사람들이 하근기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근기부터 최상근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정토선을 하려면은 이 불지견이 열려야 돼요. 이 아바타가 아미타바, 아미타불도 아바타예요, 역시. 서가모니 불은 1100억 아바타지만 아미타불은 360만 억. 그러니까 훨씬 서가모니 불보다 훨씬 많은 아바타예요. 360만 억, 1100억, 360만 억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바타가 아미타바를 염할 뿐. 이게 정토선이니까 굉장히 방대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행 불행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나중에 막행막식을 하고 뭐 견성했다고 막 그냥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 뭐 내세도 없고 뭐 전생도 없다. 그냥 이것뿐. 이게 이제 엉뚱하게 가니까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아. 뭔 소리야. 전에는 성품을 보는 견성법을 주로 설했는데 몸으로서 이 몸뚱이 가지고 앉아있을 뿐 해야 돼. 그래야 참선이야. 하고 이제 몸으로서 일단 묶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서는 야 그렇다고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뭐가 되겠냐. 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더 중요해. 그래서 마음으로서 화두 챙길 뿐. 정토서는 야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거 다 아바타야. 아바타에 초점을 맞추고 또 다른 아바타. 아바타 중에 지존 아바타. 지존무상. 지존무상 아바타예요. 아미타바는. 아미타바를 염해서 금생에도 모든 부처님의 챙겨주심을 받고 죽어서는 극락정토 금비정곳에 가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사서는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의 행을 수행해라 이 소리고 묵조서는 지관타자. 지관이 다만이라는 소리라고 그랬죠. 오직 타좌 앉아있을 뿐. 가나서는 간화일념. 화두 챙기는 것을 일념으로 하고 정토서는 일심불란하게 염불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 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하는 아주 요새 좋은 구호를 내세우는데 부처님 법을 전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 법을 알아야지. 부처님 법을 알아야 부처님 법을 전하죠. 물론 뭐 장학금을 준다든가 뭐 복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포교예요, 포교. 불교를 넓히는 거지 법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전법하고 포교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혼동해서 생각하더라고. 뭐 이렇게 불교를 알리고 좋은 일을 하고 막 이런 것은 다 포교고 교세를 넓히는 거고 전법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처님 법은 뭐냐? 부처님 법의 핵심이 참선법하고 정토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기에 참선과 정토가 다 들어가 있죠. 저걸 전하는 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예요. 전법. 그래서 전법이라는 말과 포교라는 말을 물론 뭐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같이 쓸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조사서는 성품을 보아 수행불행 묵조서는 몸으로서 다만 앉아있을 뿐 가나서는 마음으로 오직 화두 챙길 뿐 정토서는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 뿐 이것을 전하는 것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네. 아미타바. 수고했습니다.